아멘. 원 주제는 이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 제목은 따라합시다. 연합 공동체 대 언약 공동체. 예. 오늘은 전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브온이 위태하게 되었을 때 기브온을 구하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영화 명작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명작을 아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실화를 닮은 그 영화인데, 거기서 미국의 한 여인의 네 아들을 전부 다 2차 대전에 다 보냈는데,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아들마저 전쟁에 나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아들이 라이언인데, 그 라이언이 독일군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에서 아주 사령부에서 특파를 보내죠. 9명에 8명인가요? 예. 그래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반드시 니들 죽더라도 반드시 걔는 살아 돌아와야 된다. 가치가 있는 애다. 걔 생각해 보세요. 자녀 아들 넷이 있는데 전쟁만 셋 죽었는데 걔까지 이르면 이거 그 부모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비통한데. 그래서 이제 특명을 받고 갔는데, 결국 그 라이언 하나를 살리기 위해 8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전사하는 걸로, 아마 밀러 그 대장만 살아 돌아오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병사를 이게 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죠. 구할 가치가 있는, 이런 요즘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는 진멸당하여야 마땅할 운명인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었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속여 계약한 그 기브온 족속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 이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죠. 다 보고 아셨음에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고 하셨죠? 왜요? 그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살고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투항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을 언약에 기점해요.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신다. 그것이 기브온 족속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고 살려달라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저 김정은이 온갖 평생 잘못한 못된 짓을 다 했어도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강도 오른편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고자 구하면 하나님은 김정은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안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를 찾아 가까이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팽개 주시고 돌이키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마땅히 재앙을 당해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기를 구하고 은혜를 입기를 구하면 주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편 강도에게 그때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초점은 허물에 초점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믿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믿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느냐. 은혜를. 예수님 자체가 은혜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 달라고 오느냐. 그 믿음 구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이렇게 엉망입니다. 두드려 패십시오.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내 모든 허물과 죄와 재앙을 다 담당하신 주님, 노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 백성 됐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 안에 산다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보니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5개의 남부 연합군이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배신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며 연합군의 군대를 몽땅 5개의 연합군이에요. 다 거느리고 기브온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되는 5절. 10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모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제대로 밟아주겠다. 배신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세상편에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옮겨지면 세상이, 마귀가, 불신 가족들이 잘했다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옛날 삶과 지금 삶과 다르게 없이 너무 평안하다들. 물론 마음은 평안해야죠. 근데 외적인 공격이 없이 너무 평안하다.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똑바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그 안에 정말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구분해 봐야죠. 여러분, 모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교회의 핍박자였죠. 그가 사울일 때는. 근데 그가 다시 돌변해서, 그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사울 편이었습니다. 힘이 대단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 그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전부 가는 곳마다 다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위태할 때마다 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백성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5대1의 열세입니다. 승산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그거 하나 믿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한 그 용지 하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언약서 하나만 그들을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서 하나만, 그거 약속한 거, 그게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기브온은 그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을 건 언약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건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사실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는 살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한 번에 하나씩 오면은 한두 가지 정도야 지혜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설상가상 하나 왔는데 또 하나가 엎치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오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물질의 어려움까지 같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까지 같이 오고, 부모님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또 같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교회의 문제가 같이 오고, 나라의 문제가 같이 오고,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5개, 6개가 한꺼번에 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앞뒤 좌우 아무데도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앞뒤 좌우 다 막혀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편 없는 것 같지만 위를 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길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길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우리 본국도 거기에요. 예. 본국의 도움을 청해야지 외국에 도움 청해봤자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 필리핀에서. 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서가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막 사람들과의 언약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서를 보시면서 담대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불러야 돼요. 그 약속 믿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세를 뒤바꿔 버리시는, 5 부족이든 50만 부족이든 와도 전세를 다 뒤집으실,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러 어려움 당한 분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속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막닥뜨릴 때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들에게, 그 목원들에게, 같은 한 공동체된 지체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나 너무 두렵다고, 나 이게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데 함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호수아가 주 안에 하나 된 기본 구조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즉시 기본을 구하러 출발했다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지라. 아멘. 전 군대를 다 출동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군사도 있고요, 용사도 있습니다. 예, 예, 다 용사가 뭐예요? 더 특별한, 더 목숨을 내거는, 기도발이 조금 약하신 분도 있고요, 조금 센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군사도 있고 용사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어쨌든 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인데, 우리 지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길갈에서 그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길이 가까운 거리 같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직선 거리가 35km입니다. 여기서 양주까지 우리 권사님 출퇴근하시는데 거의 35km 되죠? 30km, 35km. 그 거리예요. 여러분 이 직선 거리가 여기였는데 직선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얼마나 산맥이 많습니까? 온 군사들이 60만 군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밤새 가는 거예요.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밤에 출발해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가 때론 하기 싫고 원하지 않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찬양단이든 어떤 기관 임원이든.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오늘은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직분자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했고 성도들을 교회들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것은 세사 두 쪽 나도 잘 감당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충성. 그것을 충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맡은 직분, 하나님과의 약속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나도 변함없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 그들은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게 도와주러 가면서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지껏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한 번에 한 성만 전투했어요. 한 번에 한 민족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에 5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소 두렵고 생소한 그런 싸움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분명 두렵고 원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충성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가타부타 회의하거나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바로 그냥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안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려움 중에도 하기 싫던 하고 싶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때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 너희들끼리 한번 잘 싸워봐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내 이름으로 내 언약 안에서 출정하는 이 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반드시 그들을 너희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돕는 너희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확실한 또 하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 따라갈 때 또 하나의 약속이 오고, 약속 따라갈 때 또 하나의 믿음의 약속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길로 나아갈 때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약속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약속의 길 안 가고 엉뚱한 길 가니까 약속의 길 말고 자꾸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약속의 길만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약속의 길, 그 길을 가면은 그 가는 중에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고 또 약속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오늘 빠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그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싹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셨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언약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예요. 너 문제가 내 문제고 내 승리가 네 승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이 내 일을 내가 멋지게 처리한 것처럼 내게 다 맡기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브온이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브온이 실패하면 외람된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나는 실패를 모른다. 나와의 언약이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더욱 담대하여 후다닥 갔대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이 갑자기가 좀 웃긴 표현인데 속히 갔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 줄 믿습니다. 확실한 말씀.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작하고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하고 계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혼돈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격하셨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이거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셨고요. 여호와께서 상대방을 혼돈케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군이 하도 많으니까 11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우박을 막 내립니다. 우박이 한 8cm짜리가 어느 광장인데 8cm짜리가 저기 하늘 위에서 떨어지면요. 8cm가 떨어지면 시속 60km로 돌덩이가 돼서 떨어진대. 어마어마한 무게로 떨어지고. 그래서 죽게 된다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우박을 같이 막 전투하는데 우박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기 적들의 연합군의 거기 위치에만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다치고 이스라엘 대적한 저들만,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만 다 하나님께 처리하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필리핀에 살 때 신기한 경험들 많이 해요. 한국에도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섬나라라 창문을 딱 열면요 창문 반쪽에 이쪽은 비 오고요 이쪽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하나님 나 그거 할 때마다 요게 생각나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여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오늘 이 전쟁의 언약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뛰어넘어 대담하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뛰어넘어 대담하게 외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담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대담. 예. 담대한 것보다 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외쳤을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날에 여호수아가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왜냐면은 지금 하루 종일 전투했는데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연중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치는데도 아직도 안 죽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날이 새면은요 그런데도 전투하면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아군과 아군끼리 싸울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조명탄 있는 것도 아니고 아군과 아군끼리 싸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외치죠. 믿음으로 외치죠. 하나님 태양을 멈춰달라고 달도 멈춰달라고 이 전쟁을 주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오늘.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전 다행이에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주위로 난 설교하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런 걸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잠깐이라도 멈추면요 모든 생물과 모든 기후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작은 미생물 생명조차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면 이게 전통적 우리의 보수 요새는요 조금 이것이 비유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건 비유적으로 한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다. 옛날에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어떤 논문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꼭 그 논문 때문에 난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살 수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을 늘 반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번에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역사에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더 센 거, 더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아주 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뭐 수가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골똘히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이해를 못 하시죠? 하나님은 AI나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그 초월적 그 능력 수이 많은 수로 우리를 충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여기 기적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14절 아까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죽이는 이게 오늘 초점이 되는 것이죠. 즉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든든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한 모든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 축복이 아니라 언약이 축복인 것을 그것을 본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연합공동체 대 언약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답이 나왔습니다. 언약,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연합한 그것이 이길까요? 아니면은 언약한 공동체가 이길까요? 언약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힘드네요. 현충일이라 그런가. 언약을 확실히 믿으세요. 이 땅의 승리 공식은 연합이 뭉쳐야 된다. 이 연합이 승리 공식입니다. 돈도 많이 모을수록 힘이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을수록 힘이 있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모여야 한 나라 작살릴 수 있고 이 회사 저 회사 이 가게 저 가게 다 모여야 한 가게 작살릴 수 있다. 이거 아멘 아니에요. 이것은 연합의 공동체, 잘못된 승리의 공동체예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깐 위태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 그 가문이 마땅히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줘야, 이 언약이 있어야 이 언약을 기점으로 너를 영원히 계속해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게 다른 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언약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현상을 믿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주신 언약을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평안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맞죠? 주님이 언약 붙들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니 주님 언약에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언약 안에, 확실한 약속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두려움이 어디가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불변한대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 언약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 다른 거 붙들지 말라. 세상 힘, 연합하는 거 붙들지 말고, 물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연합해야죠. 그러나 세상의 사고와 어떤 말들과 어떤 힘을 위한 그런 연합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언약 공동체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어려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모든 은혜와 은택은 어디에 기점이 있느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계속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붙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시면서까지 내 약속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승리 공식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전능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계십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언약 붙들고, 지난주 말씀처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강구하시면서, 여러분, 상대와 문제가 5연합군이든 10연합군이든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그것이 그 모든 문제와 승패의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100만 연합군이 달려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과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연합군들이 다 대적하고 몰려와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 하나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모입니다. 예수님 밖에, 언약 말씀 밖에 있으면 아이성 하나도 여러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100만 대군 이겨도 언약 안에 있으면 승리하지만 여러분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이성 하나조차도 이들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없이 자기들 언약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하니까 됩니까? 아이성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성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아이씨 그 축복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큰 승리와 구원과 축복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 보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혀 굴하지 않고 언약 굳건히 묵묵히 붙잡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안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문제가 막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덮쳐도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한테는 저 성도에는 어려움 하나 왔는데 나는 왜 어려움이 한 5가지 6가지가 왔지? 세트로 오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많이 오지? 불평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잘 보시면 어차피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48개의 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에 5가지 부족을 다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싸워주셨고, 하나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하지 말라고 5가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려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들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되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나 생각해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오히려 더 내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 회개하면서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하나 오든 5개 오든 간에 하나님 언약 붙들고 오늘 이 기본 족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음이 왜 축복인지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은 자기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위태한 지경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국민은 가서 어떠한 손해를 봐서라도 반드시 가서 살려내는데, 2009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2명의 기자가, 자기 미국 시민권인 2명의 기자가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안 갑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갑니다. 전 대통령이 가서 20시간 협상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오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이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시민권 2명을 구해냅니다.
보면 동양인이라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저기 중국 교포인데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한국 교포인데 미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교 옆에 있는 분은 한국 분. And then suddenly we were told that we were going to a meeting. We were taken to a location, and when we walked through the doors,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We were shocked, but we knew instantly in our hearts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that 다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the nightmare of our lives was finally coming to an end.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빌 클린턴 대통령 큰일을 해냈습니다. 네, 북한에 141일 동안 공유돼 있던 이 두 기자를 141일 동안 얼마나 죽음의 공포였겠습니까? 그때 화제가 미국에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여기자가 안전하게 미국 땅에 비행기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하승부가 열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뒤에 남았어요. 여기자 내리게 하고 클린턴이 먼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4시간 보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기자회견에 알고 전 부통령과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겠지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고 오히려 보어는 그 사이에 끼어요. 그 앵글에 걸리기 위해서. 클린턴은 약간 옆에 있었고 그래서 빠질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거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꺼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 사로잡혔던 자들, 공포에 떨어졌던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저 기브온 족속인 것처럼 저게 원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이 그 존귀하신 분이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 와서 살려내는 그 빌 클린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수아는 가서 살아오도록 왔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이 얼마나 기브온 백성들이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이렇게 만약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위해서 추한 자들을 위해서 별 볼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단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너무 잊어버리고 이 기본 족속이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물 기르고 나무 기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시 재건하는데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백날보다 여호와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고 그들은 다 합류해버립니다. 왜? 우리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길게 전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그렇게 또 결단하게 되는 귀한 언약 백성의 축복의 백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냥 한 절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할 거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그 언약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